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생물학에는 혼잡성 스트레스 증후군, 크라우딩 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상대방과 어느 정도의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가축을 키울 때 먹이를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축과 가축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가축 사이에 적절한 거리,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육 케이지를 너무 가까이 붙여두면 스트레스가 커져서 병에 걸릴 확률과 폐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간격을 너무 떨어뜨려 두면은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따닥따닥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는 공장식 양계장에도 바로 이런 거리와 효율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친밀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편안함의 거리가 다르다라는 그런 이론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의 논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친밀함에 따라서 가지는 거리를 크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도 편안함을 느끼는 둘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가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m는 어느 정도 될까 쉽게 가늠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의 양팔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거리가 거의 1.2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홀은 친밀도에 따라서 이 거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족이나 연인 사이와 같이 정말 살가운 사이는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얼마냐 하면 고작 0.5m, 다시 말해 50c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은 50cm 정도는요, 딱 붙어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일 경우에는 아무리 친해도 한 1m 정도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에 너무 붙어 있으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본인도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동료들과 서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습니다. 그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는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거리가 늘어났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는요, 적어도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지만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영화관이나 야구장 같은 데 보면은요, 너무 공간이 좁아서 사적인 어떤 공간의 여유를 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요, 굉장히 불편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인간에게는 이처럼 자신만의 사적 공간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욕구와 누군가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욕구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처럼 고슴도치 딜레마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 고슴도치가 너무 추워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요,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뭐가 있습니까? 서로에게 뾰족한 가시털이 있습니다. 그 가시털에 찔려서 깜짝 놀라서 다시 멀리 떨어집니다. 하지만 놀라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은요, 다시 외롭고 춥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다가섭니다. 결국은 다가섰다 놀라서 다시 물러섰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딜레마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요, 이런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다가서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다가선 것 같지 않는가? 주위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너무 뜨겁게 한다. 경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흠씬 놀라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멀어지면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과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다가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하고 다가섰다 멀어졌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안전거리를 두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만의 세이프티 존을 만들어서 그 세이프티 존 안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만, 심지어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조차도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는 그런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 두기는 바로 죄의 결과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다가서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다가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전거리라는 것을 없애라. 안전거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제가 교인들 가운데 복 받기 싫어하는 교인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한결같이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글자 하나만 더 붙으면 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하지만 복은 다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복이 나에게 정말 넝쿨채로 굴러들어오는 그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복 받는 비결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복 받고 싶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복 받고 싶다면은 내 자식, 내 가정이 복 받고 싶다면은 내 자녀가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안전거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딱 붙어 지내기를 원하시고 그 붙어 지냄 가운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죄를 일으킨, 죄를 범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강경만큼이나 멀어졌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멀어졌지만 더 멀어진 것은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자가 된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치려는, 거리를 두려는 그런 행위를 그는 했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노 땅으로 도망갑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것도 모자라서 노 땅에서 인류 최초로 무엇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을 쌓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 다 아시죠? 왜 성을 쌓았을까요? 아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싶다는 겁니다. 안 보고 살았으면은 편하고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죄 지은 인간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죄를 지으면 우리는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다음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죄 지은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멀리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애국 관원을 죽인 모세가 살인을 한 다음 제일 먼저 했던 행동 역시 뭡니까? 멀리 광야로 달아나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지만 따르기를 거부했던 선지자 요나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또 뭡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세상 끝이라고 여겼던 현재의 스페인 땅으로 그곳에 있는 다시스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멀리 달아나려는 인간, 그 인간을 향해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달아나는 인간을 쫓아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시편 139편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놀랍니다. 왜냐? 그런 다윗조차도 선지자 요나처럼 새벽 몰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바다 끝으로 도망친 적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사탄의 강력한 힘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는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조차 이런 문제가 엄습해 온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빠지면은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마음속에서 용솟음칩니다. 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만큼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멀게 만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없앴습니까?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그 막힌 담을 허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바다 끝까지 도망갔던 다윗,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세상 끝으로 도망갔던 요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의 이 하이라이트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숨고 도망쳐온 그 철저하게 은밀하게 덮으려고 하는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오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어져 가는 우리를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감이라는 그 자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전거리를 자꾸 확보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죄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이고 순결한 어린 아이는 엄마하고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어린 아이가요, 엄마한테 안전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다면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엄마가 다가섭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웨이트 어머니 이렇게 훅 갑자기 너무 다가오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오늘은 제가 빨대를 이용해서 젖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애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은요, 엄마가 다가오면은, 젖 주려고 다가오면은요, 더 가까이 엄마를 껴안으면서 다가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지칭하실 때 항상 어린 아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결하고 순수하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더 착해져야지, 나 더 순수해져야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냐? 엄마하고 가까워지려 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라고 했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람만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많이 비유하셨습니까? 어린 양이다. 다 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다. 이 역시도 똑같습니다. 어린 양일수록 목자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개 키워보면요, 어릴 때는 주인을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개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되면은요,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은요, 부르면은요, 그냥 째려봅니다. 그리고 더 노년기가 되면은, 제가 개를 키워봤는데 화를 냅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냐? 관절염도 생기고 이런데 자꾸 귀찮게 오라고 하니까 힘들다는 건 알지만
어린 아이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모습을 지킬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다가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영어로 표현하면은 God above us. 하나님이 우리 위에 그냥 계셔 버렸습니다. 지금 또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은 멀리 나와는 관계없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보면요, 신전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올림푸스산, 인간이 사는 인간계와 전혀 동떨어진 멀리 내 머리 위에 존재합니다. 신도 사람도 안전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류의 역사를 봐도 신이 이렇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한 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인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덜썩 겁이 났습니다. 야,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은 나처럼 이렇게 함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너희에게 내주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주라는 말은 뭐냐면요, 영구 거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잠시 미국을 방문한 사람과 여기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영주권을 넘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르지 않습니까? 잠시 방문하신 이 세상의 예수가 아니라 너희와 영원히 거주하고 너희와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소개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God with us였지만은 새롭게 약속하신 성령님은 God within us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어떻게 되었느냐? God lives in us. 우리 안에 사신다, 내주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짝 다가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예 자리를 잡으시고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소리쳐야 하고 간구해야지 겨우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된 속성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버려두고 떠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은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는데 꼭 우리는 탕자처럼 어떻습니까? 배낭을 메고 떠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느끼는 모든 임재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요즘 너무 교인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한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께 꼭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다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뭐가 될까요? 여호와께 붙어 있지 않고 자꾸 가출하고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사람한테 죄 지은 사람과 죄를 품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그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각자 사는 것이 속 편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거리두기 합시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꾸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거부한다면요, 그것은 불행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서 뭘 하십니까?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 끄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참 이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뭐라고요? 거리두기. 요거는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지나니까요, 뭐가 다가왔느냐? 영적 거리두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목사로서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영적 거리두기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했다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바꾸면 뭘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지 않고 자꾸 떠나면은 너희가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뭐라고요? 강하다. 예.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물어보면은 누가 말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은 누가 말했냐 하면요, 독일 시인 베르톨트 베르히트가 1944년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에서 말한 한 구절,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19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만들어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강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결국에는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일간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